최근 라디오에서 책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 제목이 아빠 몰래 일기장을 읽었습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연히 아빠의 일기장을 보게 되면서 그 느낀 점을 에세이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의 동의는 어느 정도 구하지 않았을까,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아버지의 그 일기장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동안 몰랐던 내 시선을 아빠에게, 나를 바라보았던 아빠의 시선을 나에게 이 글을 통하여서 느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삶에 치이며 주름만 늘어나고 잔소리가 많아진 60대 아버지에 불과하지만 이 일기장에 쓰여진 그 한때 문학 소년을 꿈꾸던 젊은 시대의 모든 그 감정들을 이곳에 다 고스란히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했던 말들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했던 그 어떤 말이 비로소 시간이 지났을 때에 깨닫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저희는 9월, 10월 긴 시간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디데이라고 말하지요. 예정되어 있던 어떤 이벤트나 프로젝트, 그리고 그 생일을 우리가 하나씩 카운트를 합니다. 이것을 디시멀 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디데이가 바로 이 시간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 이것은 곧 있으면 내 피와 살이 될 것인데 내가 없어도 이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를 기억하여라, 그렇게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반복하여 말해도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려 6시간 동안 고통스러워하며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햇빛이 내리쬐는 오후 3시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바싹 메마른 입술을 겨우 떼시며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십자가의 그 허망한 죽음 앞에 다 망했다, 다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자 레이몬드 브라운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4번의 재판을 겪었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헬러 동사로 파라디도미라고 합니다. 파라디도미, 넘겨지다, get over. 계속해서 이 넘겨지다는 단어를 가지고 유심히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마치 우리가 이어달리기 할 때에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은, 그 십자가의 사건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재판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법으로는 공회에서는 일반적인 법은 집행할 수 있어도 사형만큼은 선고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파라디도미, 넘겨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두 번째 재판이 벌어지는데 빌라도가 보기에도 도대체 예수를 사형에 집행하기에는 그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영원한 적은 없더라고요. 여당이 야당이 되기도 하고
치열하게 다투다가도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원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사내들인 공예와 충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갈릴리 마을입니다. 그 갈릴리 마을을 대표하는 그 분본 왕이 헤롯이었는데, 그래, 예수를 저 갈릴리에 넘기면 되지 않겠는가, 같은 마을 사람들이니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재판이 벌어지는데, 헤롯 분본왕은 이것은 내 관할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예수를 넘겨버립니다. 계속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 누군가 예수의 손에 붙잡아 줬다라면 지금 이 성경 역사가 크게 달라졌을 텐데, 그 누구 하나도 예수의 손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손을 붙잡아라. 그 마음으로 네 번째 재판은 무엇이냐면, 대중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대중들에게 모든 판단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딱 두 개입니다. 늘 대중들 앞에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줬던 예수님,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른 극악무도한 바야바입니다. 이름도 별로죠, 바야바. 그래서 빌라도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줄 것인가? 그런데 그 누구 하나도 예수라 말하지 않고요, 다 함께 바야바를 풀어주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네 번째 재판이 넘겨지고 또 넘겨지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을 직역하면 영혼이 누군가에게 지금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 망했다,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고 생명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영화나 만화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면 재미있는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사람이었던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인 예수가 다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세상에서 보기에는 예수님의 몸이 다시 이 땅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보다는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가 조금 더 그럴듯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인도 사람들, 이 힌두교를 믿는 인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 여기는 성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겐지스 강입니다. 본래 이 겐지스는 천상에서 흐르던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에 이 바기라튼 왕이 있었는데요, 백성들을 먼저 위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기라트 왕이 수백 년 동안 참회하고 기도하면서 요청했습니다. 하늘에 흐르던 그 물을 이 땅 가운데 내려달라고 그는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겐지스 강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이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굉장히 더럽습니다. 엄청나게 냄새 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5분의 1이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화장을 하고
목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죽음 이후에 이 겐지스 강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겐지스 강은 죽음과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공존하는 자리가 바로 겐지스 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부활이 뭐냐? 죽은 몸이 현세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믿으라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개연성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이 부활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증거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고, 오히려 이 부활이 목격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내용들이 길게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 전에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둘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음력으로 1월 16일 오늘처럼 주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직접 보고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아주 커다란 그 돌이 옆으로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니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느닷없이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였다. 아마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실 텐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누가복음 24장 12절인데요.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허탄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해요. 이 허탄하게 여겨졌다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개역 한글에서는 부질없는 헛소리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전했던 이 부활의 소식은 그들에게는 미친 사람이 말하는 말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했으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허황된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2000년 동안 믿으며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동국대학교를 입학하고 아주 철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불교 재단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는 자신의 종교가 불교인 것을 자부심을 가지며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전설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스님의 동상에다가 하이파이브를 한다거나 그 코끼리 동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 그 학교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해에 제적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그 해에 꼭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라고 전하는 그런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정말 철이 없을 때였습니다. 조금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이었는데요, 저는 여러 번 그 코끼리상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랑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기독교가 조금 우월의식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문제는 학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대단한 불교 신자인 신땡땡이라는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나한테 설명해 봐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전도도 참 많이 했고요, 교회 일은 누구 못지않게 참 열심히 헌신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워낙 말하는 거 좋아했고요, 그래서 열심히 떠들어댔는데 사실은 태어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 번도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올바르게 설명했겠습니까? 전문용어로 발렸습니다.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 세상의 어둠 속에서 정말 빛을 발하고 있는가?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그 세상에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교회는 세상의 등대라고 말하는데 길을 잃은 자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 굉장히 짧지만 눈에 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대입니다. 우리 이 시간 8절인데요.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동안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라고 여겼던 그들이 보고 믿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빈 무덤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는 시체가 없구나 그렇게 단언하고 그 사건을 종결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의 시체가 여기에 없음을 알고 그러면 어디에 간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서 믿었다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을 겪고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없음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겠구나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취업으로 힘들고 사업이 어려운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그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이 없음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에서든 계시겠구나 믿으십니까? 이 중에 관계에 깨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음을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서든 계시겠구나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빈 무덤을 보고선 예수님이 없다고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이 언젠간 불쑥 찾아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했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왜 빈 무덤을 보고서는 믿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 빈 무덤을 보고서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빼앗기고 낮아지고 비어져 있던 빈 무덤을 보고 그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본다라면, 나의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 내가 고백해야 할 때가 있다라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성찬의 이 시간을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시간에 갔는데요. 성찬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을 정복하셨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고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신 대신 찬송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청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매번 뻔한 말씀일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무기력하잖아요.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뭐냐면 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든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그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 참여하실 때에 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